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우리 김유영 집사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전도하느라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예. 네. 오늘 막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자랑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내가 오늘 누굴 데리고 왔네, 몇 명을 데리고 왔네. 잠깐 우리 제가 가버나움실에 들어갔는데 오여전도에서 우리는 1등 할 만하다고 기관장 회의 때, 우리 그 기관경창대회 때 우리는 1등 할 만했대요. 오여전도에서만 10대 명을 데리고 왔다고. 예. 27명이래요. 자랑질 하시는 거죠. 네네네. 모두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섬겨주시느라고 애쓰신 분들, 우리 새가족팀, 또 전도팀, 그 외에도 우리 또 안내팀 모두가 다 우리 주차까지 또 식당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애써주셔서 저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오후 예배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소리로 듣고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기쁨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의 법,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것이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 등등,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도, 내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간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는, 이것이 간음이다라는 이 좁은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범위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결혼한 자의 간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간음도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친척 간의 음행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근친상간, 하나님께서 엄금하시고 또 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수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면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동성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성을 주셨는데 이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하는 이런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고, 성경에 보면 이 죄가 있는 성읍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간음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간음, 이것의 어떤 이 깊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여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교회를 오는데요, 야, 그냥 오신 분이 있습니까? 꽃단장을 하셨죠. 예, 이 화장을 하기도 하고 변장을 하기도 하고 분장을 하기도 하고, 예, 우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열심히 막 이제 바르고 왔는데, 여러분 왜 발랐어요? 그냥 나 좋으려고 바른 건가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요, 남자들도요 나름대로 이 우리의 옷매무새나 이 패션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이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지요. 이 신경 쓰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예쁘게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때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다 아내가 보지 못하게 눈이 다 돌아가요. 여자들은요, 운동 열심히 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근육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는 눈에 음욕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연상으로 우리가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자, 28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 순간, 나의 눈이 또 나의 몸이 그것을 암만 사람들에게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품고 있는 이 음행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다 그런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올라와서
마치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연예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어때요? 그 기사에 밑에 보면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욕하고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나 자신은 떳떳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어떠한 뭐 좀 잘못, 또 어른들의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것들을 봤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가끔 제가 지나가면서 뒤로 들으면 저를 꼰대라고 하거든요. 저 자신이 저를 이제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잘못을 보았을 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람되오,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7계명의 의미를 밝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강한 결단과 의지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29절에는 너의 오른눈이 너로 범죄하고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의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고요. 그런데 다 손이 다 그대로 있으시네요. 눈도 다 두 개씩 있으시고.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진 사람들인가요? 예? 내가 죄를 졌으면 이렇게 다 해야 할 텐데. 여러분, 3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 성욕을 이기지 못할까 봐 자신이 스스로 거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유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강한 결단과 희생으로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음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욥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수요일마다 욥기 말씀을 전하시는데 욥기 31장 1절에도 나와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도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음욕을 품지 않겠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주인집 이 안주인이 유혹을 했지만 그도 동일하게 보는 눈도 없고 그 여인 혼자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으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성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왕궁 지붕을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니까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여인의 남편도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만 돌리면 너무 쉽게 우리는 이 음욕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서 너무 나쁘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아빠 이거 봐봐 그리고 보려고 하면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도저히 이 아들과 함께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얼굴을 붉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 이 자리에도 그러한 것들을 끊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내 마음을 결단하고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분들, 술 마시는 분들, 이것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러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다 끊었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형도 그러더라고요. 장로가 되기 직전까지는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장로가 되더니 하는 얘기가 딱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대요. 술자리도 가지 않는데요. 얼마나 힘든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온전히 결단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위해 우리가 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 강력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무분별한 이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또 다른 간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어때요?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혼 숙려 기간이 있어요. 서로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것이죠. 옛날 드라마에 보면 그렇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주면서 서로 혹여나 마음속에 화가 난 것이 있어서 잘못된 결단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을 가지고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혼을 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혼을 함으로써 남녀 관계, 이 부부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이혼 증서를 받기만 하면, 그것을 주기만 하면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말라기에는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 결혼 생활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서 이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과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뭐예요? 음행했을 때, 그때만 이혼이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용서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그러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하면 32절 끝에서 보듯이 또 다른 간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정을, 또 남녀 사이의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깨지 않고 함께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부 사이의 약속, 이 계약을 깬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에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부부 사이가, 가정이 더 돈독해지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7계명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문제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법, 주의 법도 지키는 것 또한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결단을 통하여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간음하는 마음, 내 이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강한 결단으로 우리의 행동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므로 온전한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께 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나의 눈을 뽑고 나의 손을 자를 것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나의 행동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